오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들 혹시라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놀아도 됩니다. 교회 나와서 부모님들 예배하는 것만 봐도,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아이들에겐 굉장히 귀한 기도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끌고 오십시오. 가서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한 번 정도는 경험해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신앙 가운데 체험을 해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당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요기도회가 꼭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대가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운명의 자리를 거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리모델링으로 7층의 건물에서 6층 한 층을 전체를 다 리모델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사를 하시던 장로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힘드시죠?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차라리 전부 다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쉽지 이렇게 중간에 한 층만 리모델링하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어진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의 기둥, 기존의 설계,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들, 구도들을 다시 잡고 그 안에서 한 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재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죠. 반면에 처음부터 건물을 짓고 올리는 것은 그나마 좀 쉽죠. 그냥 계획한 대로, 설계한 대로 기초를 다짐고 건물을 쌓아 올리면은 그대로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신앙을 심고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의 인생을 건축해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인생이 시작될 즈음에 물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성장해 가는 중간에 분명히 잠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잘 유지하지만은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 잠시 잠깐 그 신앙이 멈춰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초가 하나님의 거룩한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은 굉장히 교회로서는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할 굉장히 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서 유아부를 섬기는 19년차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처음 떨어질 때 얼마나 막 울고불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테랑 교사님이 딱 엄마 아빠 딱 안았을 때, 아이들이 딱 이렇게 안았을 때 막 울고불고 할 때 엄마 아빠 화장실 갔다 오는 거야. 빨리 갔다 오세요 하면서 눈치 주면서 이렇게 아이를 달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떨어진 사이에 아이를 막 웃게 재밌게 한 다음에 바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죠. 능숙하게 아이를 이끌어갑니다. 아이들이 예배 오면 먼저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이 아이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온 이 아이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무럭무럭 예배 가운데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율동하고 예배하면서 아이를 가르칩니다. 가정을 돌보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19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유아부를 섬긴다는 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권사님이 그토록 유아부를 섬긴 이유가 있습니다. 권사님의 슬하에는 딸, 아들 이렇게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15살의 중학생이었던 딸이 하루는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그 병명이 나왔는데 뼈에 발생하는 암인 고륙종이 딸에게 발생한 겁니다. 암 중에서 가장 독하다는 암이 12살, 14살짜리, 15살짜리 중2에게
생겨난 거죠. 갑작스러운 암 발병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중학생 딸은 매일 밤낮으로 엄마에게 진통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딸은 점점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질병을 나에게 주시냐 하고 조금씩 원망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투병 중에 큰 딸을 권사님은 하나님 품에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이 딸이 남겨놓은 일기, 수첩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기에 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눈물도 고통도 다툼도 없는 천국에서 엄마, 아빠, 동생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권사님은 딸이 이렇게 마지막을 고백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 딸을 선교원에 보는 거죠.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교회에 있는 선교원에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한 것입니다. 종종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봐야 기억 하나도 못한다, 애들 떠들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것 같아도 아이들 다 귀로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 심령에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이들에게도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선생님, 권사님은 이 소망을 알고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공부할 때가 있다. 공부도 다 때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매일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매일 그 기회를 사실 소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일이 있으니까, 다음이 있으니까, 다음에 좀 더 자라서 시간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가르치고, 그러나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더 늦지 않게 신앙의 기초가 이미 자라버리고 세상에 현혹되는 세계관이 아이들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의 기초 아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훗날 이 아이들이 견실하게 그 기둥에서 잘 건축물이 자라듯 또 잘 세워지듯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기초를 교회에서 세워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가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합심하여 기도하며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냥 이거는 하루에 한 해에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담겨있는 것이죠. 아이들의 영혼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언제까지 교회가, 언제까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울타리에 앉아서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어느 날 혼자 서야 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혼자 서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붙잡고 씨름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어린 시절 내게 주셨던 그 말씀 한 구절이 이 아이를 붙잡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 어머니의 기도에 가르쳐 주셨던 말씀 한 구절이 이 아이의 심령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유치부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영혼들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기 위한 귀한 사역임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사도행전 3장에 담긴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나누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 제9시라고 하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 어쩌면 하루에 느지막한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주시는 결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지막한 시간에 맞춰서 동네 사람들 일부가 한 사람을 데려다가 미문 입구에 데려다 놓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그를 거기에 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 가운데 그가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를 도운 것이죠. 40년간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안진뱅이였던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어려움은 육체의 제한이 가져오는 한계였을 것입니다. 그는 어느 하나도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해야 됐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먹고 사는 것조차도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어린 시절 아이들과 일상적으로 노는 것도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육체의 제한은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병든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는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부정하다 하여서 제한받게 됩니다. 그가 가진 육체의 제한은 일하거나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영혼의 제한, 마음의 제한까지 발생하게 만든 것이죠. 흔히 우리는 마음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내가 무엇인가 좋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은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마음을 먼저 보시죠. 그런데 마음만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동기를 통한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는 사람인데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 이미 믿고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 조금 잘못하고 조금 세상적으로 살고 조금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내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서 내 마음 알지? 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표현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 마음 알지 자기야, 이런 말들을 어디서 가끔 여러분 과거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들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말을 들으면 이해해, 너 나를 사랑하는데 표현만 안 하는 거 내가 이해해 하고 넘어가십니까? 아니요, 이해 못합니다. 그죠? 표현해야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를 방치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괜찮아, 너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하면서 넘어가신다면 이처럼 곤란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행위로까지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사건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닙니다. 그 마음 그대로 행위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행위가 있다면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일과 마음의 영적인 일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던 안진뱅이, 그의 고통은 육체적인 제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마음까지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마음까지 위축되어 버리고 영적으로도 고갈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육체의 제한과 마음의 제한까지 얻게 된 안진뱅이, 그는 매일 자신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여주는 그 시선들을 통해서, 또 지나가면서 혹여라도 이렇게 던져주는 동전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는 어떤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러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의 그 째려보는 시선, 하찮게 여기는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누군가가 자신을 여기다 데려다주는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계속해서 반복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내일 내가 이제 더 이상 먹지 말고 죽어버려야지 하는 비참한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살고 싶어, 그래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건강한 몸으로 살고 싶어, 그래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에게 끊임없이 그 안에서 내면에서 충돌하면서 씨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 하루도 수십 번씩 치열하게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하루도 시작되긴 했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고 늘어나는 가계 부담, 치열한 직장생활, 취업전선, 열심히 하지만 나아질 것 보이지가 않는 현실 속에서 매일마다 반복되어오는 삶, 이것이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되나? 더 이상 소망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해야 되나? 반복되는 일처럼 그저 매일같이 하지만은 어느덧 육체의 한계, 삶의 한계, 나의 제한 때문에 마음의 한계까지도 다가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마음, 그래 뭔가 할 수 있겠지, 뭔가 변화되겠지, 뭔가 하다 보면 좀 더 그럴듯하게 되겠지라고 했던 희망마저도 이제 현실의 제한 때문에 그 꿈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 거지, 그냥 이게 인생이야 하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아 버리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으로 그들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육체적인 제한이 이제 그들의 마음까지 제한시켜버립니다. 하루하루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잘하는 대로 자는 노예의 삶, 그냥 운명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아예 사그라진 것이죠. 그렇게 육체의 제한과 마음의 쇠사슬에 사로잡힌 자들, 마음이 이미 깨어지고 무너져 버린 자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육체의 제한과 마음의 제한으로 무너진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와서 외부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어야 되죠. 육체의 제한과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결박과 사슬들을 끊어내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노예의 결박을 끌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40년 된 이 안진뱅이의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에, 그 육체의 마음에 결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에게 결박되어 있는 육체의 제한과 마음의 짐이 있다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족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해볼 거야 하면서 내가 할 거야 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게 결코 안 됩니다. 누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때 모든 결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유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더 이상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 그냥 이대로가 편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미래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더 큰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더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하루라도, 1년이라도, 나의 10년이라도 내 자녀들을 향한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계획에 대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박했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자유를 해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결박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진뱅이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정도 사람이었는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의 무리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 신비한 능력을 받고 놀라운 말을 선포한 것을 그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말을 그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설교를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했던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특별히 이 안진뱅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구걸했다, 그들을 보고 구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특별히 구걸하면서 안진뱅이는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능력을 얻게 된 사람이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을 줄 것이다, 더 큰 능력으로 뭔가 뿅 하고 나타내서 은금을, 놀라운 재물을 나에게 줄 것이다, 긍휼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이런 기대를 품고 바라보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신자된 자신들에게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가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없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우리에게 없다. 여러분, 교회와 신자는 예수를 믿고 은과 금이 없어진 신자들입니다.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무가치하다고 말하거나 물질이 필요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실 얼마든지 돈을 받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성전을 불의한 이윤을 쌓아가는 일들을 범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신자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성전 안에 희생 제물들, 동물들을 팔 수 있게 만들었죠. 또한
먼 곳에서 돈을 급하게 가져오느라고 현금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한답시고 환전상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성전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해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내고요. 제사장들은 그 뒷돈을 받고서 자신들의 불이한 이익을 차하면서 성전에서 장사를 허락했던 것이죠. 모두 불법적으로 뒷돈을 받고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봐라,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다 하면서 마구 예언을 하고 마구 신앙적인 어떤 신비한 일을 하면서 돈을 거둬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는 우리 신앙에 결코 은과 금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죠. 베드로가 늘 소망했던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 중에 1인자 자리였습니다. 요한은 어떨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늘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임하실 때 내 아들 야고보 하나는 우편에, 요한 하나는 좌편에 꼭 앉게 해주십시오. 2인자의 자리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이든 자리이든 명예이든 그것을 소망했던 두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런 육체적인 제한이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그냥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세상의 제한 속에 열심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인생, 그냥 그저 나에게 유일한 희망은 복이 벌어서 그냥 돈 벌고 가족을 생계를 유지하는 그 정도까지의 육체적인 제한 아래 갇혀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육체의 제한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람 낚는 진짜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따라 살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육체의 제한과 마음의 절망 속에 사로잡힌 안진뱅이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은과 금은 본질적으로 안진뱅이의 인생을 절대 바꿀 수 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안에 주시는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 보다 본질의 회복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그들은 그에게 선포하며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은과 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 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은과 금이 있는 것이 축복일까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축복일까요? 예수님 하면서 대답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죠? 자, 물론 마음속에 이럴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예수님이 은과 금을 주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래도 좀 물질적으로 풍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데 맨날 찌질하게, 맨날 그냥 없어가지고 막 힘들게 막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님 넉넉하게 채우셔서 11조도 내고 넉넉하게 채우셔서 남들도 베풀어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누군가가 100억을 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억은 껌값이라서 치지도 않으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저기 어디 다른 도봉구 쪽의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아마 그 100억을 받으시면 아마 바로 교회 안 나오실 겁니다. 바로 여행 가실 겁니다. 차 사고 집 사고 해가지고 남은 여생을 아마 편하게 그냥 떵떵거리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은과 금을 안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은과 금을 주면 하나님을 더 섬길 것 같죠? 더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서 더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기에 하나님은 교회 앞에 은과 금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축복의 기준은 은과 금이 있느냐가 아니라 축복의 기준은 내 삶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축복의 기준은 예수님이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될 때 세상이 주는 은과 금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뭘 가지고 있냐로 평가를 하죠.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는, 교회는 은과 금의 권세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루는 당시의 교황이었던 인노켄티우스 2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황은 딱 토마스가 신학자가 방문했을 때 교회 안에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이렇게 말하죠. 보시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이렇게 재물이 많지 않은가. 그러자 신학자 토마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교회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앉은 뱅이의 거린으로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능은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과 금은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가득한 교회요 신자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화려한 대리석이나 화려한 어떤 교회의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은과 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물질은 우리 교회가 배뚜둑하게 배 때리면서 우리 교회 이만큼 있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어딘가에 반드시 그것을 흘려보내고 어딘가에게 지원하고 어딘가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곤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 있죠. 근데 부족하다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없으면 없는 대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원색적인 복음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 교회에게 다시 한번 원초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을 그런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심을 알고 오늘도 은과 금을 보기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내 안에 뭐 없는 것, 내 안에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에 어떤 기준들이 없는 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으로 통탄하고 그것으로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 없어가지고 맨날 눈물 흘리는데 정작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데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여러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우리 자녀들을 휩쓸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지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안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 내일을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이 조금 부족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미 얻은 것입니다. 내 안에 은과 금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을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 붙들고 예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요한 사도행전 3장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선포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포한과 동시에 한 가지를 더 했죠. 바로 손을 내민 것입니다. 손을. 그리고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 해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앉은뱅이, 두 다리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믿음으로 걸으라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두 다리로 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을 이 앉은뱅이가 하길 바라면서 손으로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죠.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6개월만도 여러분 안 움직이게 되면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다리에 깁스를 하고 6개월 동안 깁스를 하고 치료를 한 사람이 그 다리를 이제 깁스를 풀고 재활을 하는데 다리가 진짜 나무 막대기가 됐습니다. 6개월 동안 다리를 사용 안 하니까 모든 살이, 모든 근손실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뼈다귀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리를 다시 재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걷는 데만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양다리는 아마 나무 뼈다귀처럼 그냥 말라 있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마른 뼈는 곧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뼈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소생할 힘도, 다시 뼈가 어떤 살이 붙을 기대도 찰 수 없는 말라있는 뼈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다시 그 뼈들에게 불러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그 뼈가 다시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달고, 그리고 극히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40년간 안전뱅이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던 자, 아무리 일으키려 해도 당장 일어날 수 없었던, 불가능했던 그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 두 다리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육이 붙었던 것은 예수님의 생기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생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의 생기가 불자 그의 사람의 눈에 불가능했던, 걸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이 다시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전에 그런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와 같죠? 내가 다시 어떻게 뛸까? 내가 다시 어떻게 일어날까? 내 심령, 내 자녀, 나의 가정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 때 다시 살이 돋고 다시 심줄이 돋고 다시 극히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뛰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게 된 안전뱅이,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세상은 은과 금이 있어야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노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를 만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찬송의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40년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평생토록 그저 미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보고 놀라는 인생, 모두가 그의 삶과 그의 육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놀라는 인생, 그를 보고 몹시 두려워 떠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안전뱅이의 인생이 이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흔적을 온몸에 채운 인생으로 이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 미문은 그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육체의 제한에 넘어지고 포기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성전이 되고 그를 성전 삼으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본래 주저앉아 세상의 권세 아래 육체의 한계 속에 구걸하며 살아가던 인생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으로 세상의 구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나의 약함은 세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매일 나는 이런가? 왜 나의 인생은 이런가? 그러면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들, 나의 미래는 이것으로 끝인가?
그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기 비호와 자기 비판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꽤 그래도 괜찮은 인생입니다. 사탄은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조장을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인생, 너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 너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아십니까? 자신들은 세상에 기댈 곳 없고 자신들은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곳이 있고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기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다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해봐야 술이고 결국 해봐야 노름이고 결국 해봐야 마약이고 결국 해봐야 친구들과 말하는 것의 수준이지 그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봤을 때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로는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저렇게 믿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정도로,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저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하겠는가 하면서 늘 언제나 부러운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겐 양면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자리는 헛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자기 비하하고 나는 쓸모없는 이게 아니야 하면서 그냥 앉아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멍석을 깔아놓았던 그 모든 우리의 비판적인 자리에서 거두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리를 담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든 어떤 삶의 환경이든 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40년간 마른 뼈같이 초라하게 앉아있던 안전뱅이 다리에 새 힘이 붙고 일어나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전 인생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부서마다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어나게 하시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붙잡으시면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독하리만큼 둘러싸인 여러분 운명의 인생의 굴레에서 일어나십시오. 내 인생은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아니요. 주께서 오시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주께서 오시면 앉아있던 40년의 시간도 새로운 시작의 1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여러분 그 권세 아래 매일같이 소망을 품고 함께 믿음으로 경주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